우리 나를 따르라 라는 표어로 이 한 해를 시작했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인데요. 일명 바돌로메라고 알려져 있는 제자입니다. 바돌로메, 바는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어서 돌로메 아들이다는 정식 이름이 아니라 그의 호칭이었고,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부르실 때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칭찬이었는가? 4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찬입니다. 두 가지를 칭찬하셨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된 것이 없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나다나엘과의 스토리는 야곱의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 받은 이름이죠. 야곱이었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엇이죠?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중심에 서려 하는 그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늘 거짓된 자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나중에 도망가서는 삼촌 라반을 속이고, 계속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이는 자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둘만한 이스라엘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완성 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두기 위한 이스라엘이라 불려진 그 나라의 완성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성되어져서 야곱과 같은 거짓된 사람이 완성되어지면은 나다나엘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는 다 그런 거짓이 있습니다. 마치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선심 쓰는 척 했지만 더 큰 유익을 야곱이 가져갔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더 큰 것을 우리가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고객 우선. 정말 고객 우선일까요? 아닌 거 다 알죠. 기업은 이익을,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 우선, 이익 우선입니다. 아이돌들이 콘서트 하다 팬들한테 그러죠. 여러분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 그 온 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에 서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커리어와 자신의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아닌 분 혹시 계십니까? 적은 것이어도 내가 유리하게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오셔서 쭉 둘러보시고는 여러분 칭찬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에게 만약에 조준모 목사,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저 칭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칭찬, 정말 이렇게 칭찬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칭찬 받는 건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칭찬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48절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빌립이 찾아갈 때.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왜 앉아 있었는가? 그 뜻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의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율법과 토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원래 공부를 했지만 이쪽 갈릴리처럼 작은 마을들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토라를 어디서 공부했는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실제 공간적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볼 수 없는 자리인데,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즉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망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다음이 더 대단한데, 더 충격적인데, 이랬던 나다나엘이 진짜 메시아인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근처에도 못 올 뻔했습니다. 근처에도 못 올 뻔했어요. 참 이스라엘의 사명이 뭡니까? 메시아를 낳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것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성취되어 그것을 간절히 바랬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명을 성취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처에도 가지 못할 뻔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대화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가보자 했더니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예 안 간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판단의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되어 있는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나온다는 예언을 이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가나무 아래서 공부하고 연구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두 번째,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나다나엘 자신이 갈릴리라는 지방 출신이고 이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가난하고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목수일만 하셨으니까 30년 동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제까지 갈릴리를 살았는데 한 번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느냐. 메시아가 있었으면 다윗은 10대 때 벌써 골리앗 무너뜨리고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야죠. 즉 잘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도 안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완전해도요 그의 지식과 경험이 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선함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거짓된 것이 없구나 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조차 결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식도 경험도 도덕적 선함도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초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는 것이 이제 곧 나온다고 하죠. 예상은 2030년, 빠르면 3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2040년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얘는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하고 이제 스스로 자기 코딩을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프로그램을 자기가 해서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대요. 지금도 사회를 보면 폭발적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얘가 나오면 그게 더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 불치병 금방 다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얘가 나와도요 진리로 우리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supernatural. 그분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끝이 없는 무한이라는 걸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가면은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 끝에. 그건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지능이고 뭐가 나와도, 초지능의 조상이 나와도 진리로 우리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바른 판단을 여러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도요, 참고사항일 뿐이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파워웨이브 친구들한테 그냥 강조라고 했습니다. 교수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엘리트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무슨 일론 머스크고 이 시대에 촉망받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도 아니에요.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오늘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레벨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계시란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발견해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 들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도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연구해서 발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49절 아니죠. 48절이었죠.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이어서 49절도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두 가지 계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공간 초월적인 계시입니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았다. 두 번째, 내면 초월적인 계시였습니다. 그 사람은 안에 있는 내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는 그 메시지가 나다나엘의 눈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마태복음 후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은 그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지금 이 대답을 말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의 눈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 계시로 말미암아 눈이 열린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죠. 아직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여러분의 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에,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에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과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믿는 분들, 예수님을 아는 분들 더 큰 일을 보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내 삶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 야곱의 향기가 많이 난다고 했죠.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는 예수님은 야곱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게 틀림없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이 야곱이 꿈을 꾸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고난을 상징하죠. 인생의 고난한 중에 하나님을 구하고 잠을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이 방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게 똑같죠. 딱 하나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셔 주십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바로 지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구나. 이게 지금 비밀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어떠한 유대 랍비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 않으면 알 수 없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의 소망, 야곱이 그때 에서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갈 때,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을 때, 삶의 문제와 고통이 나의 숨을 조여올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때 주님을 부르죠. 그때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를 천사가 들고 올라가죠. 그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같은 작은 소리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고단함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다는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심으로써 이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내리는 도대체 그 사닥다리가 무엇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메카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그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영적 통로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 우리가 잃어버린 저 에덴,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 우리가 잃어버린 성공,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냥 내 인생 형도 등치고 사람들 등쳐서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그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사닥다리를 통해 그의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작은 것 하나에 매여서 1년만 지나도 기억나지 않을 일들에 마음 졸이면서 끌려다시듯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예언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은사? 아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기도의 응답? 아니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다나엘인데 그 탁월했던 사람조차도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했던 그 사람인데 그에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다나엘이랑 비교하면 정말 안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플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청에 응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무슨 내가 알아. 내가 경험해 봤어. 그런 일 없어.
내 인생은 이제까지 똑같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였지만 작은 기대를 가지고 혹시 그럴까?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 보라, 그의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의 삶의 계시가 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큐티이든 통독이든 필사이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진 그르실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오십시오. 집회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40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너무 피곤하세요? 40일만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냥 40일만 국을 한 열흘치를 끓여 놓으시고요. 밥 따로 하지 마시고 그냥 열흘치 같은 국 먹으면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시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